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 어쩌면 차가운 눈물로 얼룩진 그 외로운 골방 한가운데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위로가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깊은 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도 홀로 눈을 뜬 채 무거운 천장을 바라보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끝없는 불면증과 심장을 조여오는 만성적인 불안감,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의 현실적인 무거운 짐들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벼랑 끝에서 남몰래 소리 죽여 짐승처럼 울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 애쓰고 이렇게 부르짖으며 매달리는데 왜 제 삶의 이 지독한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저의 찢어지는 부르짖음에 이토록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찢어질 듯한 아픔과 상실감, 억울함, 그리고 바닥까지 메말라버린 영적인 고갈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마치 노쇠로 된 천장을 향해 소리치는 것 같은 그 지독한 영적인 단절감 속에서 헤매일 때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곁에 다가와 춥고 떨리는 그 지친 어깨를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감싸 안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그분의 거룩한 병에 담고 계시며 여러분의 그 끊어질 듯한 신음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이 3차원의 현실 세계는 너무나도 시끄럽고 무자비합니다. 숨이 막힐 듯한 생존 경쟁, 끝이 없는 남들과의 비교, 스마트폰과 뉴스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절망적인 소음들이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쉴 새 없이 벼랑 끝으로 몰아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육신이 지치고 병마에 갉아먹히는 줄도 모른 채 내면의 진정한 자아가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조차 철저히 외면한 채 그저 기계처럼 달려오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은혜와 쉼이 되어야 할 주님과의 관계마저도 어느새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 내 삶의 기적을 억지로라도 끌어당기기 위해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며 인간적인 얄팍한 의지와 이성으로 발버둥치며 하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아주 중대하고 충격적인 영적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리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발버둥치며 시끄러운 육신의 자아와 이성의 논리로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진짜 음성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내는 두려움의 소음이 너무 커서 내 자아의 절규와 불안의 파동이 너무나 요란해서 정작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해 생명을 불어넣으며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끄럽게 울부짖느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속삭이시는 그 고요한 진리의 파동을 다 튕겨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내 생각을 잠재워야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우리의 이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닫힌 마음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와 군림하시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한없이 순결하고 온유하시며 우주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섬세하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3차원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얄팍한 생각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요동칠 때 성령님은 강제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고 탄식하시며 우리의 마음 밖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만을 관철시키려 영적인 고집을 부리고 주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독 섞인 언어를 쏟아낼 때 성령님은 분노하시기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깊은 슬픔을 느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지함 속에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며 성령님을 근심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섬세하고 다정한 터치를 방해하는 내면의 영적인 소음들을 우리가 스스로 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코 그분의 거대한 4차원의 능력을 3차원의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내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고 이루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당장 내 눈앞에 이 끔찍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나를 올가매는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염려들도 오늘 이 시간 모두 십자가의 붉은 피 아래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시간, 죽어가는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리의 악을 쓰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룩한 침묵과 모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깊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생명의 성령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고 숨을 내뱉으면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잡념과 두려움, 우울, 그리고 억울함을 밖으로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거대한 강물처럼 콸콸 흘러들어오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십자가를 향해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침묵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내 자아의 시끄러운 소리를 끄고 성령님의 주파수에 나를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기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쏟아지신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이 우리의 영혼을 두껍게 덮고 있던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들과 상처의 흉터들을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맑게 깨끗하게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비워낼 때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성령님께서 비로소 내 삶의 운전대를 굳게 잡으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4차원의 기적을 내 3차원 현실 속에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을 옥죄고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우울의 영, 오늘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의 너무나도 깊고 위대한 영적 통찰의 유산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대 근심시키지 않고 그분과 영원히 완벽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우리 삶에 부어진 기적과 축복의 기름 부음을 메마르지 않게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위대한 4가지 원리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지식을 쌓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포가 부활하며 잃어버렸던 기적의 불씨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생명의 수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평안히 하시고 육신의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제 목소리에, 아니 제 입술을 빌려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그 따뜻하고 세미한 터치에 여러분의 온 존재를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평안히, 아주 평안히 안식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원인 모를 답답함과 슬픔, 혹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호흡을 나누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마음,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맞잡고 우리 함께 그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찬란한 성령의 빛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영적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생사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성령님을 절대 근심시키지 않는 법, 축복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4가지 원리. 이 말씀은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평생을 통해 뼈저리게 체험하시고 전 세계 수백만 성도들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4차원 영성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제 삶에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하는 일마다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과거에는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축복이 딱 끊어지고 다시 옛날의 고통 속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 안에 거하시는 가장 귀한 손님이시자 동역자인 성령님을 근심시키셨기 때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 삶에 흐르던 기적의 파이프라인은 그 즉시 막혀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하늘의 창고문은 활짝 열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기름 부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아주 무섭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 능력, 불, 바람 같은 에너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고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 성령님을 끌어다 쓰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성령님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완벽한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정을 가지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시며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너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인격체만이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한없이 순결하고 예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혈기를 부리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깊이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을 멈추시면 나는 곧바로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영적인 고아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환영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란 내 곁에 부름을 받아 언제나 나를 돕기 위해 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서 눈물 흘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떠나도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 다가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변호해 주시며 갈 길을 열어주시는 완벽한 친구요 동역자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고백하셨듯이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옵소서. 이 짧고 진실한 고백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의 교회로 만든 기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치유를 원하십니까? 부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주시옵소서 라고 떼쓰기 전에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기뻐 춤추실 때 3차원의 모든 환경은 4차원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토록 예민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그분과 완벽한 파트너십을 이루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절대 근심시키지 않고 축복의 기름 부음을 평생 유지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릴 마스터키입니다.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거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온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이 자리에 나아오신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앞선 시간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피신하는 영혼의 호흡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굳어있던 영혼의 근육들이 성령의 온기로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절대 근심하시게 하지 않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기적과 축복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위대한 4차원의 법칙 중 첫 번째이자 가장 본질적인 관문, 즉 거룩한 침묵과 뭐의 예술에 대해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아뢰고 관철시키는 행위라고만 생각합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쉼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물론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주님 앞에 눈물로 토해내는 통성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감정의 쓰레기통을 비워내는 통곡의 시간이 지났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 입술을 닫고 내 이성의 스위치를 끄는 절대적인 침묵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불안해하며 요동치고 있다면 어떻게 내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려는 너무나도 시끄럽고 폭력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들, 직장에서 들려오는 경쟁과 험담의 소리들, 통장 잔고를 보며 뇌리를 스치는 불안과 공포의 메아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잔잔할 틈이 없는 거친 풍랑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마귀는 이 시끄러운 3차원의 소음들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귀를 멀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극도의 불안과 조급함으로 몰아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의 자아는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며 더 큰 소리로 소음을 냅니다. 이런 내면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는 결코 하늘의 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한없이 예민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과 시끄러운 자아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억지로 큰 소리를 지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뜨거운 불이 타올랐으나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철저하게 멈춘 그 캄캄하고 고요한 적막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엘리야의 귓가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부드럽고 잔잔한, 그러나 엘리야의 굳은 영혼을 단숨에 녹여버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토록 조용하고 은밀하게 엘리야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속삭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꽉 막힌 현실의 벽을 뚫어낼 4차원의 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는 바다에서 거울처럼 잔잔한 호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져야 그 수면 위에 비로소 맑고 투명한 하늘의 기적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음과 내 이성의 스위치를 끄고 십자가 밑에 조용히 엎드릴 때 그 거룩한 침묵과 모의 시간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다가오십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즉 타락한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첫째, 마귀와 자아의 목소리는 언제나 우리를 조급함과 정죄함으로 몰아넣습니다. 너는 안 돼. 너의 과거를 봐라.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너는 망할 거야. 이 소리를 들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우울증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반면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를 결코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부드러운 봄바람과 같아서 책망을 하실 때조차도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랑과 회복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내 품에서 안심하여라.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순간 상황은 아직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생수가 터져 나오듯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강이 여러분의 심장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비움, 즉 영혼의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상처 입은 내 마음의 방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그 방에 가득 쌓여있는 미움, 원망, 시기, 질투, 그리고 내 과거의 끔찍한 수치심이라는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밖으로 버려야 합니다. 오직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쏟아지신 십자가의 붉은 피, 그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만이 우리 영혼의 가장 더러운 오물들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완벽하게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그 십자가 아래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서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피가 지금 여러분의 뇌를 덮고 심장을 씻어내며 썩어가는 여러분의 상처와 아픈 세포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죄책감으로 굳어있던 마음,
억울함으로 돌덩이처럼 변해버린 감정들이 그 보혈의 강물 속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마침내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깨끗한 옥토가 되었습니다. 빈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 텅 빈 내면의 공간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영혼의 호흡과 묵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나의 두려움과 조급함은 십자가 밑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4차원의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세상의 스위치를 끄고 거룩한 침묵 속에 머무를 때 여러분은 더 이상 3차원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4차원의 영광을 창조하는 위대한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현실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보지 말고 그 풍랑 위를 밟고 걸어오시는 평강의 왕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조급하게 만드는 모든 마귀의 거짓된 소음들은 완벽하게 차단되고 소멸될지어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맑고 투명한 평강의 강물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며 성령님의 그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의 발걸음을 기적과 승리의 길로. 아멘.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떠한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이 뿜어내는 정죄의 소리, 두려움의 메아리, 혹은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의 폭풍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몸서리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3차원의 시끄러운 소음을 모두 뒤로하고 오직 성령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그 은밀하고도 다정한 교제의 장소로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곧이어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 여왕의 협박에 극심한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며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뿐이라는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가 산에 섰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땅이 흔들리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뜨거운 불이 타올랐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력한 기적 속에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불이 다 지나가고 난 후 사위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을 때 그 절대적인 침묵을 뚫고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이 극도로 지쳐 있을 때 폭풍우처럼 우리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요란한 지진이나 뜨거운 불길 속이 아니라 거룩한 침묵과 시간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비록 작지만 엘리야의 부서진 영혼을 어루만졌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창조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기력을 다해 쓰러졌을 때 바로 그 적막한 침묵의 순간이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시는 가장 완벽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가 현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시절 참으로 가슴 아픈 한 자매님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11조도 철저히 하는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전신마비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계 이상이라며 온갖 검사를 다 했지만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수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뼈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3차원의 육신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영혼이 지독한 소음과 억눌림에 갇혀 질식하고 있다는 성령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멈추고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숨기고 있는 끔찍한 죄가 있습니까? 그 죄책감이 집사님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10여 년 전 젊은 시절의 치기로 인해 끔찍한 낙태를 여러 번 경험했고 결혼 후에도 남편 몰래 씻을 수 없는 외도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이 더러운 죄를 심판하실 거야, 나는 천벌을 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습니다. 마귀가 밤낮으로 그녀의 귓가에 쏘아대는 정죄와 참소의 소음이 그녀의 영혼을 시끄럽게 만들었고 결국 그 엄청난 4차원의 정죄함과 스트레스가 그녀의 3차원적인 영혼의 호흡과 묵상, 스스로 만든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 성령님을 끝없이 근심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두 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자매님, 더 이상 그 시끄러운 마귀의 참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룩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매님을 위해 다 이루셨다고 속삭이시는 그 세미한 음성만을 들으십시오. 그녀가 스스로의 죄를 토해내며 철저히 회개하고 영혼을 침묵시켰을 때 놀라운 영적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저는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자매를 억누르는 모든 죄책감과 사망의 마비는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 즉시 그녀의 굳어있던 척추신경을 4차원의 생명에너지가 번개처럼 관통하며 전신마비가 완벽하게 풀려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 이 그녀의 영혼 가장 깊은 지하실을 청소했고 마침내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적 해방이었습니다. 그녀의 척추를 세운 것은 물리적 의학이 아니라 억눌렸던 영혼의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의 안식이 찾아왔을 때 부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었습니다.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절대 근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도덕적인 결벽증 환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세상의 소음과 자아의 정죄함에 휩쓸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끊임없이 조율되는 영적 평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시끄러운 파도를 잠재우고 거울처럼 잔잔한 호수를 만들어 성령님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도록 나의 실패, 나의 질병, 나의 부끄러움이 고함치려 때 그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령님의 다정한 손길이 여러분의 상처를 쓰다듬으시는 것을 가만히 느끼십시오. 그 거룩한 침묵 속에서 기적은 잉태되며 축복의 기름 부음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차오를 것입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폭풍우와 지진 속에서 악을 쓰며 하나님을 찾았던 시끄러운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흘린 그 진실한 눈물이 어떻게 우리를 얽매던 사망의 사슬을 끊어냈는지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밭은 세상의 잡초가 뽑혀나가고 눈물로 기경되어 한없이 부드러워진 가장 완벽한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맑아진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이 지독한 3차원의 현실 속에서 영원한 축복의 기름 부음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그 어떤 마귀의 공격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가장 깊고 안전한 성소, 즉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완벽하게 동행하는 4가지 실천적 원리의 자리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여러분의 숨결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생명의 법칙입니다. 부디 힘을 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4단계의 치유 여정에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 숨을 내쉬며 비우기. 기적을 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썩은 물을 밖으로 비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마에 잡힌 주름을 풀고 잔뜩 웅크려 있던 어깨의 긴장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매연을 들이마십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한마디, 통장 잔고를 보며 밀려오는 섬뜩한 두려움,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 조급함이 찌꺼기가 되어 우리의 혈관과 뇌세포 구석구석을 꽉 막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을 품고서는 결코 하늘의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어 아주 길게 숨을 내뱉어 보십시오. 후하고 숨을 뱉어낼 때 그저 공기만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지독한 근심, 나를 짓누르는 억울함, 씻기지 않는 과거의 수치심을 그 숨결에 실어 십자가 밑으로 남김없이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이 숨을 내어 뱉으며 마음을 비워낼 때 고열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이 여러분의 영혼의 지하실을 관통하며 흐르기 시작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정죄함의 찌꺼기들, 우울증의 곰팡이들이 그 붉은 피에 씻겨 완벽하게 소멸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늘의 생기를 내 빈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잉태하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 영혼의 호흡과 묵상의 시작입니다. 내가 비워질 때 비로소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두 번째 원리, 말씀을 맛보며 묵상하기. 영혼이 깨끗하게 비워졌다면 이제 그 빈 공간에 세상의 뉴스가 아닌 4차원의 거룩한 양식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마치 세상의 소설책이나 정보지 읽듯 눈으로만 재빨리 훑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성경 1독 2독이라는 횟수에 집착하여 활자를 해치우듯 읽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의 성경 읽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눈물샘을 터뜨리고 내 심장을 어루만질 때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입안에 넣고 굴리며 단물과 쓴물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씹고 또 씹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를 쉬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묵상 속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침묵과 뭐의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떠드는 것을 멈추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도록 내 영혼의 공간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깊고 고요한 모의 시간 속에서 활자 속에 갇혀있던 로고스의 말씀은 비로소 살아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레마의 말씀, 곧 세미한 음성으로 변하여 여러분의 뇌리를 강타하게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척추가 되어 몸을 곳곳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내면의 평안의 샘물 느끼기. 말씀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왔다면 이제 우리는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온전히 누워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처에 약을 바르면 약효가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듯 우리의 찢겨진 영혼에도 성령님의 치료 광선이 스며들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덮자마자 허둥지둥 다시 세상의 염려 속으로, 바쁜 일상 속으로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내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았던 그 깊은 우울의 늪, 배신당한 아픔으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슴 속 상처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성령님이 만지실 때 두려움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심장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불안으로 요동치던 감정의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한 호수로 변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부터 거대한 생수가 터져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여전히 비어 있으며 육신의 통증은 남아 있을지라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감싸 안게 됩니다. 이 절대적인 평강이 임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의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실제적인 3차원의 물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병든 세포가 살아나고 막힌 혈관이 뚫리며 기적의 문이 소리를 내며 열리는 찰나입니다. 네 번째 원리, 영혼의 일기장에 성령의 속삭임 기록하기.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이 거룩하고 황홀한 평안의 순간을 영원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줄 마지막 4차원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작은 펜과 노트, 즉 영혼의 일기장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너무나 타락하고 연약하여 골방에서 그토록 엄청난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도 문을 열고 나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거나 나쁜 뉴스를 접하는 순간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마귀에게 그 은혜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3차원의 물질 세계의 물리적인 잉크로 단단히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묵상 속에서 깨달은 한 줄의 말씀, 기도를 하며 뱃속에서부터 차올랐던 그 평안의 느낌, 성령님께서 세미하게 속삭여 주신 위로의 언어들을 투박한 글씨라도 좋으니 일기장에 정성껏 적어 내려가십시오.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폭포수 같은 평안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4차원의 에너지를 3차원의 현실로 붙잡아두는 영적인 닻을 내리는 작업입니다. 훗날 다시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현실의 장벽 앞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그 영혼의 일기장을 펼쳐보십시오. 잉크로 적힌 그 글씨들이 다시 살아 숨쉬며 여러분의 심장을 때릴 것입니다. 맞아, 그때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셨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기록된 은혜는 마귀가 결코 훔쳐갈 수 없는 영원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원리, 호흡으로 비워내고 말씀에 머무르며 평안, 여러분은 거친 풍랑 위를 유유히 걸어가는 4차원의 영적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옥죄고 있던 모든 무기력과 조급함을 파쇄하는 권세의 기도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선포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아멘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짓누르며 기도를 방해하고 안식을 빼앗아갔던 모든 조급함과 두려움의 영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성령님의 거룩한 호흡이 여러분의 폐부에 가득 채워지고 십자가의 붉은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완벽하게 씻어내어 이 세상 어떤 고난도 뚫지 못할 강력한 하늘의 평강이 오늘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심장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치유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 숭고한 지성소, 즉 기적과 회복이 폭발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정결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 방 안, 그 차가운 병실, 혹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외로운 골방 한가운데로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두 손을 멍들고 찢겨진 가슴 위에 혹은 육신의 끔찍한 통증이 있는 곳 위에 살포시 얹으십시오. 아무것도 억지로 짜내려 하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영혼의 호흡과 묵상 속으로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의 문제들, 그리고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해 혼자서만 피눈물로 삼켜야 했던 그 지독한 수치심과 억울함까지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침묵과 모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향해 제가 여러분의 입술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찢어진 심장을 대신하여 하늘 보좌를 향해 간절한 치유와 해방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이 기적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주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곁에 다가와 차갑게 식어버린 두 손을 굳게 맞잡아 주시는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여기 상처 입은 한 마리 양과 같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 이리저리 찢기고 짓밟혀 피투성이가 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십자가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밤마다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을 두려워하며 숨죽여 우는 이들의 억울한 신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무정한 배신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첩첩이 쌓인 빚더미와 경제적인 파산 앞에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성령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내린 그 뜨겁고 붉은 십자가의 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맹렬하게 관통하게 하옵소서.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이 이들의 영혼 가장 깊은 지하실에 숨겨진 과거의 트라우마, 버림받은 기억, 그리고 지독한 열등감과 죄책감의 찌꺼기들을 흰 눈처럼 양털처럼 완벽하게 정결케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위임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사망의 사슬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꽂히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현실을 뒤바꾸는 창조의 뇌관이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의 뇌세포와 신경계를 갉아먹으며 불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흑암의 영은 묶임을 받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절망의 안개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장기와 뼈와 혈관에 숨어있는 모든 암세포와 염증, 만성적인 질병과 원인 모를 통증들은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새까맣게 타버리고 완벽하게 소멸될지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신 말씀대로 창조 본연의 건강하고 깨끗한 세포로 기적적으로 재생될지어다. 닫혔던 재정의 문들은 굉음을 내며 활짝 열릴 것이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4차원의 거대한 부요함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오해와 미움으로 산산조각난 가정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용서와 화해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천국의 가정으로 변화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제 내가 친히 너의 상처를 싸매고 너를 업고 걸어가리라. 이 다정한 주님의 속삭임이 이들의 남은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육신이 살아났고 찢어진 가슴에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흠뻑 적셔진 위대한 4차원의 정복자,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에 유통하는 거룩한 통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 이 밤 이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이들의 잠자리를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기적은 이미 완성되었고 내일의 태양은 이들을 향한 찬란한 승리의 빛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벅찬 가슴을 안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성령의 깊은 안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길고도 깊었던 우리의 영적 여정이 이제 고요한 안식의 항구를 향해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눈물 흘리며 이 영상을 처음 켜셨을 때 여러분의 심장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절망과 두려움의 돌덩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폭풍우처럼 요동치던 여러분의 감정선이 서서히 잔잔해지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며 그토록 갈망하던 하늘의 온기가 우리는 오늘 조용기 목사님의 위대한 영적 유산을 통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그분의 축복을 영원히 유지하는 4가지의 생명 법칙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내 안에 독소를 토해내는 영혼의 호흡과 묵상, 진리의 말씀을 입술로 맛보고 되새기는 훈련,
내면의 지성소에서 솟아오르는 평안을 느끼는 시간, 그리고 그 은혜를 기록하여 영원히 내 것으로 인치는 과정까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얽매던 3차원의 낡은 사슬을 끊어버리고 4차원의 찬란한 기적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성령님의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창밖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거나 혹은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빚쟁이들의 독촉과 찌르는 듯한 육신의 통증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여러분은 정말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홀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여러분의 그 애처로운 뒷모습을,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워있는 침대 곁에 혹은 엎드려 있는 그 차가운 방바닥 위에 함께 앉으시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여러분의 지친 머리를 쓰다듬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푸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율법적인 강박관념, 내일 당장 닥쳐올 현실의 문제들을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그 시끄러운 이성의 소음들을 이 거룩한 침묵과 모의 공간 밖으로 완전히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강물과 눈물의 씻음에 여러분의 상처 입은 영혼을 온전히 맡긴 채 깊이 잠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잡음이 사라진 이 고요한 영혼의 지성소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울지 마라.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다 병에 담았고 네가 겪은 모든 수치와 억울함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었노라.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네 삶에 부어준 축복의 기름 부음이 결코 메마르지 않게 하리라. 이 다정한 속삭임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장가처럼 덮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눈처럼 소복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이토록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할 때 우리를 옥죄던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와 육신의 질병들은 성령의 불길 앞에 흔적도 없이 소멸됩니다. 마침내 상한 마음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 그리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오늘 이 긴 치유의 여정을 마치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마지막 축복과 안식의 기도를 니엠봉 선포하겠습니다. 편안히 눈을 감고 이 축복을 여러분의 호흡 속으로 깊이 들이마시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의 영혼을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와 사망의 공포는 영원히 소멸될지어다.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의 담요가 이들의 지친 육신과 상한 영혼을 포근하게 덮을 것이며, 오늘 밤 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천군 천사들이 불침번을 서며 이들의 평안을 철통같이 지켜낼지어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들의 삶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4차원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며,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과 기적이 배로 회복되는 찬란한 승리의 하루가 시작될지어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치유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장 깊은 곳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왔고 눈물이 닦아졌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어 매일매일 저와 함께 영혼의 호흡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변에 여러분처럼 깊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작은 터치 한 번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저 역시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넓고 따뜻한 품 안에서 가장 깊고 달콤한 휴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남은 평생의 삶 위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절대적인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